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환상,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소식, 즉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 지역에 있던 사도들과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상황,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적으로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권위를 내세울 만한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제자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즉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차례로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나오는 본문에는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욥바에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였던 사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차례대로 설명한 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이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두 가지를 베드로가 말하는데, 첫째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강림하는 것을 그가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어떤 주님의 말씀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중에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중요했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기억이 났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 당신의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즉 무할례자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과 불화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사도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설명으로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잘 마무리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특별히 할례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였죠.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던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에게 물론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들은 소식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소식을 함께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 이방인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보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돼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악의 대명사였던 아수르 제국의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마침내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과 도구로 가득 찬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요나서 4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매우 싫어하면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두 번 놀랐어요. 한 번은 이 요나의 이 저돌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성을 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 기도의 내용에 놀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실제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제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높여주셔야 한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보다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라는 이 소식이 더욱더 중요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승천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무언가에 매이게 될 때, 무언가를 집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집착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무언가를 집착해서 꼭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인간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까?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에 다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일수록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좋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마음에 소원하는,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 집착하는 그 무엇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맛을 보고 그 맛에 점점 더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이제는 그것인지 난지 그것과 일체가 돼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내 뜻만을 고집하는 영적 소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허망한 것들, 사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영적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일들을 차례대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에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의구심 그리고 모든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17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자 베드로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유념하게 될 때, 즉 그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서 떠내려 가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늘 주일 말씀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조금 수월하게 준비가 될 때가 있고요. 설교가 영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몇 번을 바꿨는지 근데도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 않고 계속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우리만 한국에서 2% 부족하다고 한 것 같이 뭐가 2%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마음에 이게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도 잠을 자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낍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부족함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해도 그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의 목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라.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뜻,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잠시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고통과 어둠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